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자비 혹은 긍휼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단에 있는 저 마찬가지로 예배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무던히도 애써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 목회자가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과 좀 다르겠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예배 끝날 때까지 딴짓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올라와서 찬양도 인도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한번 좀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저랬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랬구나. 긍휼의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안의 격언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적어도 1마일을 걸어봐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맞지도 않지만 그 신발을 신고 좀 걸어보라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떠한 격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격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병들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여기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 먹이셨습니다. 소외된 자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냥 공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은 드리겠지만 십자가 상에서 그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내가 온유하니 너희들도 온유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의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조카 롯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그를 구해준 것, 이방 사람들에 잡혀갔던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던지고 함께 가서 조카 롯을 구한 것은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오게 되죠. 요셉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남아있는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추격하였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목숨을 살려두고 사울을 보냅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고 사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윗,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요셉이기 때문에 모세이고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그 삶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긍휼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옷을 벗기고 때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상태에서 버려두고 가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누군가는 외면하지만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신 갑주도 입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긍휼의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물론 긍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있겠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우리의 친척들이 혹은 우리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운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들은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의 대상이 어떠한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나 어떤 혈연, 학연, 지연, 어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원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 혹은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 게다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자신을 향하여서 돈을 던져서 죽어라 죽어라,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지역에서 흑인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21살의 백인 청년이 총을 쏴서 수요 예배 때 참석했던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관례에 따라서 그 미국에서는 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억울하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혹은 예배 중에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총을 쏴가지고 죽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총을 쏜 사람을 향하여서 마지막 재판대에 서 있는 그를 향하여서 피해자 가족이 유가족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챕터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자기 부모를 혹은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죽인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의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제가 지어낸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있던 실화입니다. 마지막 어떤 목사의 손녀인데 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긍휼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자비를 베풀어주는 마음이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그 가해자에게까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가 있기를 기도하겠다. 너의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데 저는 6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쓴 내용들을 제가 좀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 구절 읽어드리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주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목사님 받은 적이 없는데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의 혹은 자비의 선의를 베풀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낌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거저 받은 은혜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할 거 다 하면서 베푸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형편이 좋아서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낌없이 기꺼이 어려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긍휼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데 적당히 아닌 것이죠. 아낌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가진 것, 정당하게 소유한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혹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또 혹은 누군가에게 얻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생색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정당하게 노력에 의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긍휼과 자비의 선행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나니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체는 단순히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음 없이 진행하면 결국 악이 될 수 있다. 믿음 없이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고 뭔가 품앗이하듯이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어떤 관계에 이끌려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혹은 상대방이 너무나도 싫으니까 긍휼의 마음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때에는, 긍휼히 여길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도움이 필요한 손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상대방이 싫건 좋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의 정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인 것이.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철전지 원수가 되어서 나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갖다 주세요. 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에 끌려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안 챙겨줍니까? 그 사람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긍휼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초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여유가 있어 과시하는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히 여길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시장 가운데서, 회당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떠드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과시, 자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어떤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들여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기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은 늘 언제나 겸손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늘 언제나 겸손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편 11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니로다. 아멘. 혹은 그 일을 공의로 행하니로다. 정의, 공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중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또 가장 쓸모있게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누구인지, 적절한 대상, 적절한 시기,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최대한
늦게 끌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가장 빨리 적절한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혹은 내가, 여러분들이 주는 자의 그 대열에 서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받는 자의 대열에 끼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풍성한 복을 주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심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빈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조그마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저는 가끔 보면 이 본당 뒤편에 이 바구니에 사탕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채워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 주셔서 설거지한 것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나들보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밥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내년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누군가는 조금 더 부지런해서 또 아침에 가서 안내를 서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아멘이 안 살아요. 네. 그런 것이죠. 저도 감사해요. 제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두고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나눠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긍휼이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긍휼이 마음이 불편하여서 때로는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버럭하면서 또 가시돋는 말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온전히 나 자신만 바라봤던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친히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